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53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후반부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를 라틴어로 말하면 쿠아바디스 도미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설로도 만들어졌고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멀리 떠날 것 같은 분위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용기와 호기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상하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분위기상 어떤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것이 죽는 일일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는 살짝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나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아니, 죽기는커녕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겠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루가 다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걸을 만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갑자기 부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에 겁을 먹고 물에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불과 하루가 되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정말 큰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이런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배신자에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얘기는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 황제는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뒤집어 씌운 거죠.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 골목골목을 밝히는 가로등에 그리스도인들을 묶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골목을 밝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피신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계속 권면을 합니다. 후위를 도모하셔야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사도가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정말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밤에 로마 시내에서 떠나 변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심을 벗어나 변두리쯤 갔을 때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도망 나온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다시 질 것이다. 나는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용기 있는 대답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주인공 같은 베드로의 굴곡 많은 인생,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내 자신조차도 나를 한심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배신하였던 베드로, 그러나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를 배신하게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다 모이라고 하고 설교를 했던 그 베드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내 자신의 인격과 어떤 도덕적인 능력 그리고 내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정말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성령님께 붙잡히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명하신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베드로같이 주님께 무엇을 약속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이 약속하셨다면 성령님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제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와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